오늘은 주님의 수세주일이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매여주는 은혜의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숨쉬는 것도 감사할진데 기뻐 찾으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로 세워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충만한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건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영육간 세상 일에 허덕이며 살아왔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회복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라고는 하나 수많은 곳에서 사건 사고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큰 재앙이 닥쳐 나약한 인간들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하게 하시었고 시대를 분별하고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북한 동포를 위한 선교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로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란과 혼돈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심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읍중앙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씨앗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믿음의 식구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의 생활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2023년도 선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하오니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선정 담임 목사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종이오니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모든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방주로 삼아 오직 주님의 사명을 결단하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크신 축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하는 모든 이에게 크신 축복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든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애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새해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심 3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작심 365일이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성도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 가정과 우리 교회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작년 2022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참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저 외에 많은 분들이 할 일 없이 시간만 빨리 지나갔다고 그러고, 또한 심리학자들도 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자기가 세운 계획도 잊어버리게 되는가 연구를 한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능력에 과도하게 목표를 세운 것 때문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제레나 케크마노닉 교수는 새해 세운 계획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집단을 모아놓고 관찰을 해보니 한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부족한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로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에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더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점점 커나가는 목표로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게 못하는 그런 유혹을 극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이제 빠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잠깐만 토요일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혹을 떨쳐버리는 환경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 그 계획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늘 대화하고 서로를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할 그 상황을 떠올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것을 세우고, 반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룰 그 성취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가 계획 세운 것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의지가 약하지만 반드시 올해만큼은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굳건히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우리가 세운 계획을 최선을 다하여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 교회 공통 계획인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계획을 1년 내내 우리가 손을 잡고 노력하면 12월 31일 우리가 복음의 일꾼, 예배자로 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있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과 기대감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께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은 터키 다소 지방 출신으로 교역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율법 전문가였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된 의식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 바로 바리새파라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니 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사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러 가는 길에 눈이 멀게 되었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 기점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하게 돼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앙은 역설적이죠. 자유를 빼앗기니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평안한 사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지만 자신의 인생 모든 것 실패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몇 평 안 되는 감옥에 갇히니 나를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좁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인생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한 힘들게 하는 사람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평탄할 때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쌓았던 믿음의 능력이 언제 발휘될까요? 위기에 처할 때, 내 인생이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능력, 성령의 힘과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가 설교하면 다 아멘하고 그를 높일 것 같았지만 그를 기다렸던 것은 감옥이었어요. 목회자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는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한 목회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용감하게 할 수 있다면 감옥에 가더라도 그 목회자는 성공한 것이죠. 제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있어요. 정말 어느 정도 진지하게 목회의 자리에 나왔는가? 정말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는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했는데 어떠한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계시를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들도 각자 갖고 계신 비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니죠. 너만 알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얘기해야 되는 것,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비밀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혈통에 제한된 좁디 좁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죄인과 이방 사람마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옥 속에서 바울에게 계시되는 것이죠. 이방인은 이중으로 소외되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유대인만 구원의 대상이 되지 이방인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배제되었다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나 같은 유대인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의 유대인들이 몰랐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전까지는 자기만 상속을 받고 자기만 하나님의 몸에 소속되고 자기만 약속을 받은 자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6절에서 반복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저는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사실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해보니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가족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먼 일가 친척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중한 기도는 하나님이 쉽게 들어주시지 않겠죠. 우리가 얼마나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고대하며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언자 하박국이 말했듯이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저 참고 견디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이번 달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도 카드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매년 하는 것, 되지도 않는 것 이거 써서 내서 무엇할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갖고 전도 카드에 이름 적고 내는데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올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름을 적고 교역자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감옥에 가게 된 섭리도 알았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구나. 하지만 본인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일구어 나가시며 또한 작은 자의 성공이 아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이해하기를 그전까지는 바리새파의 아주 유구한 혈통을 갖는 자로 자랑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작은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당신 필요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사람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겠죠. 하지만 작고 연약하기에 너까지껏 내가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신 것이에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덕목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이력서가 화려해야 돼요. 너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이 말하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가능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을 폐기 처분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고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죠.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기니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과대평가하는 데에서 늘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니 저 사람과 나는 대화할 수 없다. 내 수준에 비해 이 공동체는 너무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빌립보서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그 높은 자리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낮은 땅에 내려오신 것도 힘드셨을 텐데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딱이 맞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다가 딱이 맞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구렁텅이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낮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능력 있는 몇 사람으로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의 눈으로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성도 중에 지극히 작다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할 이유가 됩니다.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작은 자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들의 회중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잊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피에 가로막은 담을 허무시고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회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과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며 이미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봉사단체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시민단체와 봉사단체처럼 어떠한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고 힘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도움을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심리요법과 약물치료로 영혼이 쇠약해진 사람을 돕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데 그것은 심리치료나 약물요법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심장을 꿰뚫고 그를 회개시키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말씀의 능력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본질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승리와 영광을 통해서가 아니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일구어 나가세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바울의 고백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세운 이 설립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신경 쓰십시오. 나의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과 성도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교계의 권력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것, 소외당하며 쫓겨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인 것이에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우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야 깨닫게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작심삼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도 3일 만에 계획을 바꾸세요. 내가 쟤를 불러보니 쟤는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도 아니고 작심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못 미도한 모습을 그 순간마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시며 변화되기를 기다리세요. 그 기다리는 아픔, 십자가의 고통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의 양, 핍박과 환난과 눈물의 양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의 핍박과 고난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에요. 어느 누구도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다는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될지는 우리는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듯이 우리 또한 신앙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당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설마 그 길이 실패하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제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2023년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의 일꾼, 바울이 말했듯이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듭해야 되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유, 너무 과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둘째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 올해는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사귀며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고 모진 고난 겪으신 주님의 그 복음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구석구석에 퍼져 있는 사람이라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약한 것을 자랑하십시오. 낮음보다 더 낮은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바라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약한 곳, 낮은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죠. 아무쪼록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정읍종합교회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는 그 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 숙이는 겸손한 복음의 일꾼 되기 원하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의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 따라서 결단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소서. 하나님, 2023년 새해 둘째 주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인도에 따라 복음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계획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도 기다려 주시고 주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건강 지켜주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어 주시고 일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세워주셔서 한 해 동안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탄식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들어주시며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믿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가 늘어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위기를 극복하는 패기 있는 교회, 패기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재선 이현정 집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바칩니다.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귀한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 세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 부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안내해드렸지만 올해부터는 11정금 봉투를 하나로 1년 동안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으시거나 예전 봉투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은 봉투를 나누어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매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재직회를 했는데요. 지금 예배 후에 같은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열겠습니다. 아마 그냥 댁으로 돌아가실 성도님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참으로 지속되는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어렵다는 소식뿐인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잘 견디시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중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은퇴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 계획 세우신 것 성령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성취하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가장 작은 자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들입니다. 예배당 밖을 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